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까지 받는 축복, 은혜로 천대까지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교회력으로 또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뜨리 교회는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자녀된 사랑하는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육신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닐지라도 또 때로는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서로 연계가 되어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홀로 살고 있고 때로는 내가 자녀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과는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완전한 결과를 얻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죄와 은혜, 축복의 영적인 대물림이 있다고 분명히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자녀들이 되을 때 세상적인 축복의 유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유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씨앗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간직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죄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적인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믿음의 자녀들에게 죄에서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전이 되는, 그래서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지뜨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 좋은 것들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맛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중에 되도록이면 가족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늘 조금 부담스럽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쓰실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양반이 나라에서 나오는 소셜 스키릿 연금을 잘 분배를 할 수 있을까? 집세도 내야 하고 전기세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걱정을 하시다가 사실 천국 가셨습니다. 좀 웃기는 일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 돈 관리를 잘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이 사실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림에 나와 있듯이 300불을 보내드렸더니 저렇게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물론 이제 사진은 없애도 됩니다. 쓸데없는 데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님이니까, 교회 장로님이니까 안 봐도 어디에 썼는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분들과 식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저도 평생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저도 돈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제 사모에게 말을 합니다. 사모님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창부수라고 한술 더 뜹니다. 올해가 30주년 결혼 기념인데 30년을 살다 보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참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에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자 아버지와 똑같이 처신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염소를 잡아서 자기가 마치 사냥한 들짐승의 고기라고 별미를 만들게 되고 또 그 염소 가죽으로 몸에 두르고 형 에서를 가장해서 나이 많아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 역시도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염소를 잡아서 요셉의 겉옷에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들짐승들이 요셉을 해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야곱이 똑같은 염소의 모양으로 속고 속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른들의 삶을 보고 배운 자녀들의 모습이 반드시 따라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명하시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 죽고 나면 다 끝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걱정해주고 지금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지금부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가고 지금부터 그들을 축복해줄 수 있는 귀하신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믿음의 결과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되겠지, 우연히 축복받겠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대충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릴 때 처음 바늘을 훔쳐온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신이 나서 조금씩 큰 물건을 훔쳐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한 번도 혼을 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해치게 되었고 잡혀서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형하는 날 사형장에 나온 어머니가 나타나자 아들이 사형 집행관에게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에게 한 번만 키스를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 곁으로 다가올 때에 그 사형수는 그 아들은 엄마의 입술을 깨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당신 때문이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내가 처음 바늘을 훔쳐왔을 때 당신이 나를 혼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하며 소리치고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바른 삶에 대해서 제시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과 저주에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연을 가장한 거짓 유전이고 죄의 대물림이고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연이 된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우연을 가장한 사탄 마귀의 사탕 발린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번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내 입술을 물어 뜯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도 키스하는 입술이 되어야지, 물어 뜯기는 입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이런 죄의 악순환을 끊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천대까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고 죄악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피를 전하며 사는 영적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저에게 딸이 셋이 있습니다. 사라, 유진이, 진영이라고 하는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제가 무엇을 제일 먼저 확인한 줄 아십니까? 얼굴입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아유 이뻐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아이들은 다 못생겼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가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딱 안았을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의 모습이 제대로 살아나서 그때 아이고 이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여러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확인할까요? 제일 먼저 손가락, 발가락 개수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붙어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육체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합니다. 자라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육체적인 장애를 갖지 아니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장애와 유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이 없이 확인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무관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만 확인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장애는 보이지만 영적인 장애의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후에 찾아오는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부모가 돈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면서 평생에 이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병원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부분만 고치려고 애쓰는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의 인생에 지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에 내재된 그 아픔과 고통을 부모가 이해하고 영적인 부분을 고쳐주고 영적으로 축복해주고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는 부모가 된다면 물질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적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비록 내게 육신의 약함은 있을지라도 영적인 약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와 교회 안에 영적 부모된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중요한 분소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적 자녀들이 손가락, 발가락만 잘 붙어 있다고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 자녀들이 영적인 불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영을 소유하고 관리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또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5월의 가정을 통하여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영성의 소유함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 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래서 디모데 6장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바로 교회 안의 영적 자녀들과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사랑과 온유를 배우게 하면서 믿음의 선한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적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영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불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경건을 가리키고 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적 부모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의를 배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들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 주저앉은 자들,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하는 자로서 전화하고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무지와 영적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영적 부모된 자들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고 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면 교회 안의 영적인 자녀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천대까지 축복받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 잘 되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것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후대를 통하여서 천대까지 축복받고 나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배워간다는 유산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 되어서 천대까지 축복받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죠.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되면 악행을 입삼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무너지면서 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 1세 너무도 잘 압니다. 그 헤롯의 가문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유대의 통치자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막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 남자 어린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게 되었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꾸짖게 되자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위에 담아서 한 여자에게 바칩니다. 아비보다 훨씬 잔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자입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죠. 그 다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바울을 체포해서 신문하다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황제에게 바울을 보낸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가문은 헤롯 아그리빠 2세에서 그 가문이 끝이 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폐위된 뒤 쫓겨나게 되었고 베스비우스 산으로 귀향을 갔다가 거기에서 화산이 폭발로 그 생을 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행이나 아픔이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 세대에서는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부모의 영적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만난 영적인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통장을 여러 개를 물려주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기뻐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통장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이 싸울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까? 하지만 참된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예배자의 기쁨을 알려주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라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어머니가 앉아서 예배드렸던 자리, 아버지가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할 때 그들은 그들의 영적 자산으로 눈물 흘리고 감동하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감사의 키스를 올려드릴 거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면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어떤 교회와 부모들이 진짜 영성을 소유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지를 보면 정말 이런 때가 신앙의 진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 지들이 교회와 영적 부모된 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경건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 말미암아 경건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면 우리 교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천대까지 축복받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직 한 사람,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저주에서 벗어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여리고성을 찾아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아이와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들의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가족들이 라합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또 6절 또 16절의 말씀을 보면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았더니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다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대물림하는 자가 되었고 그 삶이 바뀌고 가정이 축복받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대물림입니까? 라합은 그 질긴 저주의 대림을 다 끊어버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파격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처럼 살아온 것 같아도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말씀이 그녀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모든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라합은 비록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속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축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주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후손을 위해 우리가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세상의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뒤에가 더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보혈로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비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냥 비워두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를 채우고 이 땅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모습으로 채워가야 돼요. 성령이 교회와 가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청소하고 귀신만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거룩한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요. 이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이 악한 세대에 더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지키고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악령이 당장 가서 더 혹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집을 점령하고 이전보다도 그 형편이 더 비참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한 시대에서 홀로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그들을 버려두면 누가 그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채우고 내 심령을 채우고 가정을 채워가고 자녀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부모된 자들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영적 자녀들이 잘 되고 천대까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마귀와 귀신 들린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유일한 비책입니다. 이것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절대적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고 다 불러 모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억지로라도 끌고 앉히셔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어쩌다 되겠지 라고 하지 마세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분명히 나뉩니다. 영적인 각성이 분명히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온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으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오늘 5월을 시작하는 첫 주 첫날 하나님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